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성경 가운데서도 해석하기 어렵기로 손꼽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두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해석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죽은 자들의 세계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갇혀있던 영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 이전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셨다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영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영적 세력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 가지로 이 해석을 확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 가운데서도 오늘의 이 본문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 중심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으나 그러나 결코 그 고난에 패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고 마침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그분께 복종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베드로전서라는 이 편지를 건네받았던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세상 가운데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비방을 당하고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겨우 몇 사람뿐인 보잘것없는 그런 무리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베드로는 노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준비한 사람은 겨우 8명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노아의 가족이 이상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정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임했을 때에야 무엇이 진리였으며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는가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다수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 아니고 지금 힘을 가졌다고 하여서 마지막까지도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마침내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러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철저히 패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했고 로마의 권력은 그분을 처형했으며 제자들마저도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의 판결 속에서 예수님은 헛된 자이고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사건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렸던 그 세상의 판결을 하나님께서 뒤집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죄인이라 판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의로우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이 실패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든 그 선포의 중심에는 바로 이러한 승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죽였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너희가 패배시켰다고 여겼던 그분이 승리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죽음과 악의 권세에 패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부당한 고난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 선을 행하고도 비방을 받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고 부르든 무슨 악한 자라고 부르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이었고 무엇이 악이었는지를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 죽은 다음에는 좋은 곳에서 보상해 주겠다 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순종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건넨 그 물 한 그릇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듯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그 거짓된 판단을 바로잡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참았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또 그리스도를 따라 걸었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친히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학대와 폭력이 선한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을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이 죄를 대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악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이 겨우 8명이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작은 소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선행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수도, 세상의 어떠한 인정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 혹시 선을 행하면서도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긴 일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 그 작은 순종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모든 거짓된 판단을 뒤집으시고 감추어져 있던 선과 악을 밝히 드러내시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온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박수를 받기 위하여서 진리를 버리지 말고 세상의 비방이 두려워서 사랑하기를 멈추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구주께서 이미 죽음과 악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자취를 담대히 따라가는 우리 사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